샬롬 기도회 51번째 설교 순서로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주기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기도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승리자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 두 번째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세 번째 내용 나라의 임하옵시고, 지난주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함께 살필 주기도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주기도의 내용을, 이 주기도의 원리를 잃어서 신자의 영광을 저버린 것이 아닌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잊어버려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니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다.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도망자 야곱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야곱이 죽었습니까? 야곱이 죽었냐고요? 당시 개념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지키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다고 말할 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 할렐루야. 노래하겠습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채우시네 주님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필요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조지 물러나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93년 8개월의 삶을 살고 천국 갔는데 그가 남긴 말이 유명하지요. 나는 5만 번 응답받았다. 그런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수용 인원이 2,000명이 넘었어요. 정부에서 얻었던 예산을 지원해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까지 고아원 운영을 위해 공급받은 돈의 규모가 무려 30억 원 이상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치면 30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조지 물러는 공급자 하나님을 믿고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내가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야 되는데 오늘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만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그는 매일 1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것도 새벽 기도 안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결제해야 될 돈, 나가야 될 카드값, 전기세, 기타 등등 필요한 능력, 필요한 지혜, 오늘 살아가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새벽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빠지지 마세요. 새벽 기도. 조지 물러가 고아원을 경영하던 동시대에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0대 초반부터 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던 능력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고아의 아버지였다면 스펄전은 설교의 황태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의 상황이 그 자본주의 어떤 그 물결들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14시간씩 일을 해도 부요함을, 어떤 돈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지 물러가 좀 더 많은 숫자를 케어했을 뿐이지 그 스펄전도 고아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가 키우고 있던 고아가 저도 사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300파운드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스펄전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버뜩 떠오르는 게 설교의 황태자였고 당시 이 스펄전 설교를 듣고 싶어서 많은 교회들이 갈망하던 때였으니까 친구 목사 4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니들 교회에 부흥회를 해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강사비를 미리 좀 주라. 그렇게 모인 돈이 300파운드. 요즘 1파운드가 한 1,500원 정도 합니까? 하나로 치면 한 45만 원 정도?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내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300파운드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딱 손에 쥐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계단에 오르고 내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 그 돈 300파운드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황당한 감동을 받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경험 없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300파운드 만들었다니까요. 쓸 데가 있어가지고 기도해서 그것도. 근데 갑자기 감동이 그거 조지 뮬러 갖다 줘라. 똥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딱 기 막아버립니까? 스펄전도 거부하려고 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필요해서 내가 받은 응답입니다. 내가 이걸 왜 갖다 줍니까? 뮬러에게. 성령님이 3번이나 감동을 하십니다. 이게 환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딱 찍으면 포기하시는 법이 없고 꿈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막 모가지를 막 초르면서 그분은 집요하신 분. 3번이나 감동을 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스펄전 목사님도 우리랑 똑같아. 화가 나서 300파운드를 들고 뮬러의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뮬러가 보이지를 않아요. 어디 있는 거 찾아봤더니 기도하고 자빠져 있어요. 기도실에서. 기도 소리를 들어봤더니 하나님, 내 고아 중에 한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데 300파운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300파운드, 300파운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은 스펄전이 엄매 화가 나버려. 그래서 강대상 위에 300파운드를 던지면서 여기 하나님의 응답 왔네. 그리고 돌아서서 나왔어. 돌아서서 나오면서 자신을 돌아봤다는 것이지요. 그날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충격을 받은 날이다. 나는 내 나름대로 최대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돈을 모았건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돈을 달라고 기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구나. 뮬러는 인간적인 수고 대신에 하나님을 찾은 거야. 그래서 내 돈 뮬러한테 다 빼앗겨도 할 말 없구나. 충격. 저 같으면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법도 한데 스펄전은 그날의 경험을 뼈아프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도전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가 봐라. 나도 뮬러처럼 하나님께 기도만 하리라.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도요, 돈을 많이 빌려본 목사입니다. 제 마음속에 평상시 얼마나 저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축복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빌려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돈 빌려봐서 알지만 돈 빌리고 나서 인간관계 끝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혓바닥을 깨물어도 내가 너에게 전화 안 한다. 이런 상처가 다 있을 거예요. 돈 빌려주라고 말할 때 얼마나 이게 고민을 많이 한지 몰라. 다 이렇게 찾아보고 전화를 들었다 놨다 몇 차례 반복하다가 어렵게 여보세요 네 하다가 돌리다가 왜 전화하셨어요? 뭘 있으세요? 돈 좀 있으세요. 뭐라고요? 돈 좀 있으세요. 돈 좀 있냐고요? 아이고 제가 돈이 어디 있답니까? 땅 사버리고 집 사버리고 서울 버리고 없어. 알았습니다. 그때 그 대통수가 부끄럽고 서럽기가 짝이 없고 나는 언제까지 이런 짓거리를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런 짓거리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전화통 번호풀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사람들한테 구걸할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요 그런 실수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돈 필요할 때 내 나름대로 우리 교인들 부자가 있으니까, 우리 교인 안에서 그 융통할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 계산대로 태기한 적이 없어요. 이 충격이 스펄전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친구들 교회 이렇게 내가 부흥해 줄 테니까 미리 돈 보내주라, 이렇게 해서 300파운드를 만들었는데 조지 물러는 2,000명의 고아를 먹이면서 은행 대출 받을 때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300파운드를 주세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양육한 그 고아가 그 길 가겠다는데 이번에는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조짐을, 이 스펄전의 마음을 갖다 주게 하더라고요. 충격.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혼자 성질 내고 내가 다시는 너한테 연락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2,000명 네가 책임지라고 했으니까 2,000명 먹일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시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구청에, 정부에, 내가 아는 어떤 돈 많은 사람한테 공문을 보내고 아쉬운 소리를 하고, 물론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게 돈을 가져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사정해서 그 사람이 내게 돈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내가 필요한 인간들을 찾아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격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찾게 만들게. 사람한테 여러분 한번 돈을 빌리잖아요. 그 사람 노예가 돼버려요. 그 사람 만나면요, 이게 어떤 그 야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목사가요, 개인들한테 돈을 많이 빌리잖아요. 설교 못합니다. 목회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비상해버리면, 교회 떠나버리면 어찌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 비 맞히다가 끝내 목회가 무너져버려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이웃집 김씨 아저씨를 찾아라. 필요한 것이 있느냐, 그 동네 유력자 집을 찾아가가지고 띵동띵동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돈을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바울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풍성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기도하세요. 오늘 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노래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괴로움 기도로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은 당신표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
견뎌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날 사랑하시 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택한 백성을 책임져 주세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셨습니다. 자동차로 1시간 걸으면 5시간 거리인데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고기를 공급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집에 숨게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집을 보니까 이거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집에 보내셔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것은 너를 살리는 사람이 과부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 천사를 보내서 먹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사는 것이 중요해. 이삭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뒀더니 다 망해버린 땅에서도 형통의 역사 백배결실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두보로 가지지 마라, 통장 가지고 가지 마라, 쓸 돈 네가 가지고 가지 마라, 입는 채로 가라. 그 집에 합당한 자를 찾아라. 내가 다 예비해 두었다. 이걸 믿어야 목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서울에서 광주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필리핀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섬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기차게 교훈합니다. 싸울 필요 없다.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왜 인생이 비참해집니까? 왜 인생이 비굴해집니까? 왜 대통령 된 뒤에 감옥 갑니까? 5년밖에 임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5년 안에 평생 쓸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가더라. 목사님이 왜 비참해집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저희 동기들 또 만나면 보험 얘기하고 연금 얘기한다 그러더라. 저 동기 모임에 잘 못 나가고 돈만 잘 보내주는데 얼마 전에 동기가 밥 한 끼 먹자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그래. 한때는 국가가 주는 그 지원금을 어떻게 타내는지 좀 얘기를 많이 하더니 이제 어느덧 우리 동기들 또 모이면 연금을 은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보이는 대로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은퇴 이후에 50년의 삶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은퇴 이후에 40년의 삶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목사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저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의 형편이 저축할 수 있으면 저축을 하세요.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축한 것을 아셔. 그래서 저축해 놓은 만큼의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돈이 안 와. 하나님이 저축이 없는 줄 아셔. 그래서 땡전 한 푼 없는 인생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퇴 자금을 보내주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이놈의 교인들이 양파 한 망도 안 가지고 와. 아주 유익하라 그랬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또 와, 우리 집에 양파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니까. 양파, 배추 막 아주 마늘이 막 이빠이 창고에 차분다는 거예요. 막 큰 교회 목사님 만나봤더니 와, 우리 이 명절 때 사과 개짝이 하나도 안 들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내가 어느 정도 사과가 있어야 굶어 죽지 않은 줄 알고 계셔.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계셔.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받았던 돈이 135만 원 받았습니다. 생활지원비가 135만 원 생활지원비 받았는데 제 생활 씀씀이로 치면 나는 못 살아요. 저는 돈을 얼마나 많이 잘 쓰는 사람인지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써버리는 사람이야. 지금 우리 교인들 안 웃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야? 내가 보이는 대로 돈을 꽁칩니까? 보이는 대로 땅 사고 집 사고 논 사고 막 이래요? 다른 교인들은 웃는데 우리 교인들이 안 웃네. 너한테 얻어먹은 밥이 얼마나 많으면서. 지금부터 안 웃는 사람들 밥값, 그 사람은 저 테이블 저 사람 빼놓고 개인한테 받으라고 밥값 계산해야 되겠네. 사람 유치하게 만들어 이렇게 사람을 자꾸. 그런데 그 생활비를 받고 사니까 아니 거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35만 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100만 원도 준 사람이 있고 50만 원 준 사람도 있고 양파를 가져오고 고등어를 가져오고 소고기를 가져오고 이걸 딱 합산해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필요한 생활비만큼 딱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을 해서 이제 교회가 생활을 책임져 주기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놀랍게도 양파가 마르고 고추가 마르고 고등어가 마르고 김 집사님의 그 사과 개짝이 마르고 그전에는 막 가져오더니 딱 어느 순간 지나면 딱 막혀. 그 사람이 타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더 주면 처치곤란 더 주면 타락할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죽지 않고 풍성하게 네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야. 이걸 사람들이 모르더라.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작은 교회 보고 시험 들어. 와, 딱 그 교회는 성도들이 내가 목회를 잘 못했는가? 우리 교회 장로님 타락했는가? 아니라니까요. 135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아니 300여만 원이 400여만 원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는 주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한테 100만 원을 갖다 줘라, 50만 원 갖다 줘라, 동태 3마리 갖다 줘라, 갈비게짝 갖다 줘라. 그리고 다 따져보니까 그걸 사 먹으려고 보니까 그만큼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교회가 성장을 하면 교회가 알아서 다 주니까 감동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큰 교회 목사님이나 사실 사는 건 똑같아. 옛날에는요 중앙교회, 제일교회, 읍교회 목사님만 자가용 타고 다녔지만은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 이제는 자가용이요 개척교회도 타고 시골교회도 타고 이 섬교회 목사님도 자가용 타고 다니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자가용은 사치가 아니고 필수품임을 아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는 건 똑같아.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침대가 이만하지 않아. 침대가 은혜채 풀만 하겠어요? 거기 잠자는 침대 똑같고 개척교회 똑같아. 단기 선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이 뭐 면세점이나 이렇게 쇼핑센터 들어가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중앙교회, 제일교회, 읍교회 목사님만 쇼핑하고 뭐 시골교회 목사님은 가만히.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쇼핑 똑같이 해. 라텍스 똑같이 사고 계피가루 똑같이 사고 컴베이 가루 똑같이 사고. 어떨 때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시험에 들어. 오면 나보다 더 많이 사버리고 오면 엄청 쇼핑 많이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서 나는 농촌에 있는 것이고 사명을 따라 나는 도시교회에 있는 것이지
더 능력이 있고 없고, 왜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들 미안하지만 저희 교회 올 때 진짜 저보다 더 거지 형색을 하고 왔어. 자동차가 얼마나 고물인지 출발할 때 기도하고, 휴게소에 쉬었다가 출발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고 중간에 서지 않게 하시며, 여름 휴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 우리 교회 와서요, 어느 교회 그 담임 목사님 못지않게 휴가비가 나가고 자동차 지원비가 나가고 나가는데 역시 지금도 거지같이 살아. 우리 어떤 목사님은 집세가 밀리고 수도세가 밀리고 자기 동기들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받고 살아. 그런데 사는 건 똑같은, 하나님께서요 배 터지게 만들어주지 않아. 그 사역에 필요한 대로 정사교회에서 헌신 많이 해야 되니까 하나님 물질을 줘서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의 수준을 생각하면 지금은 돈을 쌓아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저도 부목사 시절에는 담임 목사만 되면 돈이 쌓아질 줄 알았어. 그 제 아내에게도 담임 목사만 되면 다 해줄게, 조금만 기다리소, 담임 목사만 되면 다 해줄게, 부목사 때 조금만 찢어지게 살아가세요, 힘을 내소 힘을 내소. 그런데 지금 부목사 때는 그래도 적금을 놓고 살았는데 담임 목사 때는 부채만 넘치는 줄 믿사와. 내가 이렇게 말을 만 해도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은 부채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갚아드릴게요. 나 이걸 바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절대로. 자, 이런 얘기할 때마다 눈치가, 나는 더 많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부채는 부채도 아닙니다. 아니 장흥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오더니 목사님 빚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갚아드릴게요, 이랬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는요 다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목사님들이요 부흥회를 다니고 외부 강사비를 막 가져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생활비 주지, 강사비 받아오지, 왜 그렇게 많은 다 어디다 쓸까? 이 놀란 건 뭔 줄 아십니까? 외부에서 가져온 돈이 많을수록 내부에 돈이 안 나와요. 따지고 보면 그 돈인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부흥사로 다닌 분들 중에 교회가 작은 분들이 많아.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놀고 먹는 같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은 1년 365일 집회만 다녀. 사명 따라 간 것도 있지만 집회를 안 나가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백소남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은퇴 준비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묻겠습니다. 혹시 그분 굶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얼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산동에 남루만 옷차림을 하고 아주 형색이 이 몰골이 말이 아닌 큰 노인 두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그분이 백소남 목사님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은퇴 준비한 목사님이나 하지 아니한 목사님이나 똑같이 살아가요.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청사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청사교회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저축이 준비된 사람은 그걸로 먹고 살게 하셨고, 준비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만남을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동일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하게 계산착오를 하셨는지 천사, 그 회계 출납 담당 천사가 깜빡 졸았는지 일용할 양식만 와야 되는데 갑자기 지갑에 돈이 남아돌 때가 있고 카드값 내고 전기세 내고도 여윳돈이 생길 때가 있어. 틀림없이 일용할 양식만 준다고 했는데 아니 이것이 뭔 일이다냐. 갑자기 돈이, 우리 집안에 돈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돌기 시작하고 갑자기 봉투가 들어오고 갑자기 이렇게 좀 여유가 있다 이러서 이때 없으셨어요? 한 번도? 항상 떠돌리셨어요? 아니 딱 내고 나면 없잖아. 그냥 들어오기 전에 다 정리돼 버리잖아 우리는.
근데 이상하게 이번 달은 이상하게 약간 여윳돈이 생기고 약간 어디서 이렇게 돌을 하나 찾는데 거기에 5만 원짜리 하나 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무엇이 이렇게 약간 여윳돈이 생전 연락 안 오던 동생이 오더니 50만 원 형수 쓰시오 그러고 가고 자식들이 갑자기 이거 뭐 잘못 먹었나 이놈이 갑자기 엄니 돈 없었지라니 100만 원을 쭉 보내줘. 이상하게 50만 원 가지면 살았는데 갑자기 이번에 15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뭔가 여윳돈이 약간 교회도 다 집행하고 났는데 약간 교회가 여유가 생기고 약간 무엇이 이렇게 약간 숨통이 돌아가고 약간 이럴 때가 있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이때 일용할 양식만 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윳돈을 주시고 뭔가 풍성함을 부어줄 때 그건 뭐냐? 그건 심으라고 준 거야. 심고 나누라고 주신 거야. 일용할 양식은 내 인생을 위해 내가 필요한 것들 딱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갑자기 여윳돈을 주시고 보너스를 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돈들이 어디서 들어오고 이렇게 여유를 주실 때가 있어. 갑자기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막 남의 집 호박보다 더 잘 되고 고추가 갑자기 막 슈퍼 울트라 캡숑 막 이게 고추가 돼버리고 갑자기 막 호박 한 통이 막 사람 머리통 막 3개만 하고 막 갑자기 이렇게 뭔가 잘 되고 뭔가 여유가 생기고 뭔가 풍성해질 때는 이건 뭐라는 사인이냐? 나누고 흩으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윳돈만 생기면 돈을 또 적금 넣어버려. 적금을 다 쓰면 그동안에 찌질하고 거지 같은 삶을 살 청산하고 소고기를 먹고 돼지 이제 닭다리를 뜯고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요놈을 다시 뭉뚱거려서 적금을 또 넣어버려. 또 재미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재미. 이거 진짜 어리석은 인생이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굶어 죽지는 않을 건데 자식이 4명 있으면 학비 필요한 대로 4명의 학비는 주신다 그 말이야. 일용할 양식은 먹고 살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공부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이건 주신다는 얘기야. 그런데 학비도 주고 다 했는데 여윳돈이 생겼다니 갑자기. 그럼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못 나눴잖아요. 지금까지 밥 한 끼 못 샀잖아요. 지금까지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 진짜 커피 한 잔 못 샀잖아요. 찌질하게 진짜 내가 원래 진짜 얻어먹는 것도 내가 진짜 이 뒤통수 부끄러워서 못 살겠네 이러고 하나님 어떻게 내 맘 아셨는지 50만 원의 여윳도 생기겠다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밀린 커피를 50만 원치를 사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요놈을 다시 적금 넣어버려. 그리고 또 얻어먹는 삶을 다시 살아. 왜 이런 거지 같은 인생 같으니라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에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뭐가 있다 그랬어요? 먹을 양식이 있고 심는 씨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양식은 먹으세요. 자동차 한 대는 뽑으세요. 집도 한 채 사세요. 그런데 집세가 나가고 다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여윳돈이 생기고 돈이 꽁돈이 들어오고 막 이래. 이건 뭐하냐? 죽을 때까지 그놈으로 쓰고 살라는 거예요. 심고 하나님께 심고 사람에게 심고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인생은 풍족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고 부인이 원한 맺힌 사연을 가지고 죽기만 해봐라 넌 뽑아버린다 이렇게 이런 일이 없을 거라 그 말이요. 보통 부인들이 그러시더라고. 남편에게 막 원한 맺힌 사연이 많고 돈을 안 준다고 죽여본다고 막 내가 못 죽은다고 어떤 년 좋으라고 내가 죽냐고 막 재혼할까 봐서 못 죽은다며 자기는. 돈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어요. 1억 아주 기쁨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1억 되기 전까지 적금 타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이것이 10억까지도 기쁨이 있대요. 이것이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돈이 아무런 기쁨이 없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돈 많은 부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돈 없으시잖아요. 부자는 이 자리에 안 오더라고. 부자가 와서 은혜 받아버리면 끝날 텐데 안 와. 여러분 은혜 받아본 분들 별로 교회 도움이 안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데 그 부자들이 부르유토끼 음악회를 열어. 그 부자들이 노숙자를 도와. 그 부자들이 갑자기 뭐 절에다가 무엇을 기부를 해. 신앙이 없다니까요. 하나님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신자가 해야 될 부르유토끼를 뭐 자선음악회라는 동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왜인가 봤더니요, 어느 순간 지나니까 돈은 기쁨을 주지는 않아. 돈이 너무 많아. 이때부터 두렵다는 거예요. 벼락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어떤 신적 의식이 생겨난대. 종교심이. 신이 나에게 왜 이런 걸 줬나? 여기서 이걸 내가 왠지 더 베풀지 아니하면 신이 나에게 벼락을 칠 것 같은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돈이 많은 것이 공포스러울 때가, 매달 카드 명세서 뜯기가 공포스럽고, 전화만 오면 긴장되고, 왜 또 독촉 전화가 오지는 않나 막. 근데 이 돈 삼지를 들어보니까 100억이 지나고 200억이 지나니까 이제는 이 돈이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뭔가 선한 일을 좀 해야. 여기서 노블레스 오블리지, 부자가 어떤 일을 거기에 맞는 어떤 선행을 하지 아니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벼락을 맞겠다는 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10년치 양식을 구해라 이렇게 안 가르쳤는지 알겠죠. 너는 기도할 때마다 10년치 양식을 구해라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셨는데 하루분만 주셨어. 이걸 사람들이 욕심 가지고 갖다 놨더니 썩어버려. 똑같은 얘기예요. 물질은 쌓아두면 썩습니다. 물질이 쌓이는 곳에 형제 불화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형제들과 불화하셨지 뭐 때문에 불화하셨습니까? 신앙 때문에 불화하셨습니까?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얘기야.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나는 어떤 종류의 차를 타든지 나는 그 사치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어차피 하나님이 한 대는 허용하시니까 최고 좋은 거 타세요. 하다가 빵꾸 나는 차 타지 마시고, 할부만 넣을 수 있으면 우리 양성용 여기 10만 원만 주면 계약이 돼요. 바로 차 나오는데 2년씩 걸린대. 일단 계약해놓고 보는 거야. 언제 나올지 몰라. 2년 걸려 차가 나올. 지금 뭐 반도체가 뭐 안 나와가지고 1년 걸리고 뭐 주에 재림 기다리는 수준이 아주 그냥. 차가 온다 그러면 차 오신다 막 1년에 한 번씩 차가 한 대씩 나와. 잊어먹을 만하면 한 대씩.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더라고. 죽지 않게 한 대가. 차가 출고가 돼야 이윤이 떨어지더라. 일용할 양식. 그런데 이상하게 식구별로 차를 다 타고 다니고, 집도 식구별로 다 샀고, 명품 가방도 식구대로 다 메고 다니고, 그런데도 돈이 남아 돌아가야 어찌했을까? 그러면 가방을 또 사죠.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요. 식구대로 가방 하나씩 사세요. 할렐루야. 다 똥으로 사세요. 식구대로 다 차 뽑으세요. 뭐 아들은 BMW, 아버지는 벤츠 할 때니 벤츠차 다 하세요. 그냥 최고 돈차 다 뽑으시라니까요. 그런데 돈이 남아 돌아가. 어찌했을까? 이거 어디다 써요? 그때부터 그 돈을 뭐 하라고요? 계속 커피 사고 그 이디야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 나가도 돼. 그렇게 3년 동안 1년 동안 커피 지난 사람한테 다 커피만 사도 구원 출마해도 된다. 제 말이 틀립니까? 하나님이 왜 10년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나? 10년 살지 5년 살지 아무도 몰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리고
자녀 학비도 주고 집도 사주고 손자 용돈도 주고 할 것 다 했고 보험도 넣고 다 했는데 돈이 그래도 남으더라고. 나누고 드려라. 기업도 운영에 필요한 것 다 집행한 후에 지 좋은 차 빼고 사모님 좋은 차 빼고 별장도 지어놓고 별짓거리 다 했는데도 돈이 남으더라고. 그러면 그놈을 현금으로 바꿔서 금괴로 바꿔서 어디 농장 밑에다가 어디 해외로 유출시키지 말고 이 썩을 놈의 새끼야, 직원들 복지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럼 펜션을 몇 동 사가지고 여름 휴가 갈 직원들한테 왜 네 일용할 양식 네 별장 사. 그 회장이니까 별장은 있어야 되겠지. 별장 가서 요트 사. 요트 사고 다 하란 말이야. 다 할 거 다 한 돈이 남으더라고. 그러면 뭐하죠? 그럼 어디 해외 이태리로 반출시키려고 하지 말고 금괴 사서 어디다 방동 밑에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이 썩을 놈 새끼야. 뭐하라고요? 직원들 요트 사주란 말이요. 그러면 다른 회사는 요트도 없는데 우리 회사 입사하면 요트를 여름 휴가철에 이용할 수가 있어. 직원들이 얼마나 사기 충만하겠어요. 일용할 양식이니까 회장으로서 품격이 유지될 만한 양복도 입고, 남들은 양복 한 벌 10만 원도 비싼데 너는 1,000만 원짜리 입으란 말이요. 회장이니까 1,0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5천만 원짜리 한복을 입고 별짓거리 다 했는데도 돈이 남아돌아가. 그러면 그놈을 금괴로 해서 어디 벽에다가 바르지 말고 나눠주란 말이야. 나눠줘 이 새끼야. 대형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교회 부자니까 벽을 페인트 칠하면 될 페인트를 데려서 바르란 말이요. 해 데려서 뭔 조개가루를 바르든지 해. 큰 교회니까 목사님 차도 리무진 다 그냥 상관없어. 우리 그거 욕 안 해. 그러고도 돈이 남으면 뭐 하라고요? 나눠줘 인자. 차도 사주고 페인트 못 칠한 교회 페인트도 칠해주고. 그러면 그 교회들이 좋은 차 탄다고 빵꾸나 나버려라. 안 그래. 하나님, 저 목사님은 더 좋은 차 타야 쓰겠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최신식 방탄차를 타게 해주십시오. 저 목사님 살아있어야 우리 이 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이 훈련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족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은행. 그래서 우리 교회 가족은행을 만들고 돈을 쓰다가 남고, 그리고 정말로 좋은 일에 쓰고 싶거든 가족은행에다가 맡겨라. 그랬더니 정말 이제 1년쯤 지났어요. 우리 교회가 가족은행이 뭐 하는 것인가 처음에는 이렇게 째려보더니 1년 동안 하는 것을 보니까 와, 이곳이 참 복된 곳이구나.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내가 적금을 이번에 이제 1년 지나가지고 뭐 적금도 만들고 예금도 만들고 했더라고. 시중은행보다 이자를 더 줄 테니까 여기다 맡겨주세요. 이걸 뭐 하냐? 긴급자금 대출 300만 원 200만 원 돈이 없어가지고 힘든 사람들 사람한테 빌리지 말고, 은행 일반 은행은 사람 취급도 안 해주니까 이곳에 와서 서류를 내면 그냥 심사해서 주는 거. 이렇게 지출한 돈이 벌써 5,300만 원 지출을 했더라고. 이제는 아파트를 사고 뒤에 꽁짓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난리 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주택담보대출 일부, 사업자금.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이템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고, 근데 이 사업을 이제 이번에 확장시켜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돈 있으면 맡기십시오. 좋은데 돈을 쓰고 싶으면 우리랑 함께 합시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돈이 나무더라서 돌리다가 이상한 코인 만나가지고 털려버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 하세요. 일용할 양식. 난 여러분 지금 신방했는데 전부 다 대접이 금이야. 난 성질 안 냅니다. 어차피 밥그릇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으로 하든 다이아로 하든 하시라니까. 수안보 온천 가보면 한국 도자기에서 만들어 놓은 대통령 그릇이 있더라고. 거기에 큐빅이 박혀 있고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난. 근데 그 청와대 납품한 밥상 그걸로 밥 드시라고요. 식구들을 전부 손주들까지 다 큐빅 박혀 있는 밥그릇을 사줬는데 돈이 남아돌아가. 그런 돈은
가족은행으로 가져오시란 말이야.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제가 10년 뒤를 고민한다면 저는 벌써부터 이상해질 겁니다. 저는 밥 못 삽니다. 저는 돈 못 씁니다. 헌금 못 합니다. 저 헌금 1등 뺏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은퇴 준비하려면, 노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들어가야죠.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내가 돈을 만들어 놓고 은퇴하시는지, 개털 가지고 은퇴하시는지. 놀라운 것은 개털로 은퇴하면 아주 대단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결국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저축해서 돈 탄 줄 아시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안 주게 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1억씩 주는데 이 사람이 1억 못 받고 나와. 왜? 모은 줄 아셔 하나님이. 교회에서 아파트 사주네 마네 하고 막 난리 치잖아요 막. 하나님은 아시는 주께서 없는 사람한테는 아파트를 주게 하시고 있는 사람한테는 안 주게 하시고 결국은 집 한 채 가지고 살게 하시더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7명 낳았으면 7명 키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7명 키우는 게 일용할 양식이라니까요. 하나님 첫째 놈 학비, 둘째 놈 우리 민주랑 또 이제 현욱이랑 또 미국 곧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항공료가 엄청 올라가지고 항공료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다 줄 것 줬는데도 남으면 그건 심을 씨다. 심어 놓으면 30배, 60배, 100배. 우리 모두 이 훈련, 이 원리 잘 깨달았어. 오늘 또 염려 근심하지 말고, 돈 돌리다가 돈 품고 살다 사기꾼 만나지 말고,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전사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아뢰어 슬픈 마음 있으니 주 예수께 아뢰어 주 예수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주 예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야 주 예수 아뢰어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1절 마음속에 근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평안 주세요. 평안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새벽부터 살아남으로써 저녁까지 열매가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 거둡니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는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사랑함으로